여덟 번째 재앙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덟 번째에도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게 돌아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 고수하면서 갑니까? 어때요? 바로가 분명히 잘못하는 거 알죠, 그죠? 아는데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마찬가지예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안 고치고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요, 걸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과 비슷하게 항상 바쁘셔요.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성격이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못지않으셔요. 제가 이렇게 부르고 돌아서면 안 계셔요. 또 잠도 잘 주무셔요. 한참 누워서 어머니랑 얘기를 하고 누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15초 정도 지났나요?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저도 이렇게 이게 뒤통수에 닿으면은 여기가 버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하여튼 잘 자는데 15초 정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있었더니만 어디서 콕 소리가 나요. 그렇게 봤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피곤하시니까. 예. 그리고 잘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부정하고 하게 다니시고 발을 이렇게 뒤꿈치부터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뒤꿈치부터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나 봐요. 이렇게 걸으셔요. 이렇게 빨리 걷다 보니까. 예.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발이 안 좋아서 그렇게 걸으셨어요. 신발이 안 좋아서. 예. 아울렛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많이 신는 그 신발에 이렇게 S자 그려져 있는 그거를 사드렸더니만 뒤꿈치부터 이렇게 잘 걸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안 고치셨나 사드릴 때까지. 근데 그건 아니죠. 사람이요, 알면서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나중에 해결하자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예, 알아요.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행동하려면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는데도요, 순종을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요? 8번째. 몇 번째? 8번째예요. 8번째인데 무슨 재앙이라고 그랬죠?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랬죠? 메뚜기 재앙. 예. 여러분, 그런데 바로가 몇 번에 걸친, 적어도 일단 지금 8번째니까 8번에 걸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결국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덮게 돼요. 온 땅을 덮게 돼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7째 재앙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셔요? 한번 이렇게 성경책 보셔요. 예, 7번째 재앙이 뭔가 이렇게 보셔요. 예.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우박? 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우박. 우박이. 생각해 보세요. 우박 내리는 거 보셨죠? 예. 저도 엄지손톱만한 거 내리는 거, 그것보다 좀 더 큰 거 내리는 거 봤어요. 근데 그거 콩 심어놨는데 내린다고 생각해 보셔요.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콩 심어놨는데
그게 이제 다 커가지고서 이제 콩잎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콩잎파리가 다 어떻게 돼요? 우리말대로 절단이 나죠. 예, 절단이 납니다. 그렇게 절단이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날라와요? 메뚜기요. 메뚜기만 날라왔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절단 난 상황 가운데 다시 메뚜기가 들이닥쳤어요. 결국 큰 위기가 나라에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큰 위기는 얼음덩어리도 아니고요, 메뚜기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냐? 뭐가 더 위기였냐? 재앙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완고한 인간의 마음, 이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뭘 부르라? 메뚜기를 부르라. 뭘 부르라? 메뚜기요. 모세가 그 말에 순종을 하였어요. 그때에 성경 한번 잘 찾아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메뚜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예. 한번 보셔요. 아까 읽어본 말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메뚜기 이전에 뭐가 왔어요? 예? 뭐라고요? 메뚜기 이전에 뭐가 왔어요? 한번 말씀 봅시다. 그러면은 12절부터 보면은요,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냥 보실게요.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 들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일으켰어요? 동풍을 일으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이전에는 뭐가 온 거예요?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렇죠. 동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동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동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동풍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상만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들인지라 하였어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해 보세요. 동풍이 이집트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나쁜 거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예.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한번 보시면은 동풍이 왜 나쁜 거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가. 그렇죠? 그럼 여기 동쪽에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여기 그냥 보시기에 풀이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흙바닥 같아요? 모래바닥 같아요? 모래바닥이죠. 모래바닥이네요. 그렇죠? 모래 잔뜩 한 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죠. 근데 동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른 바람 불어와요? 아니면은 습한 바람 들어와요? 마른 바람 들어오잖아요. 예. 마른 바람이 불어오는데 뜨겁고 마른 바람이에요. 예. 그냥 온풍이 아니라 열풍이에요, 열풍. 그래서 이것이요,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와 가지고 이집트까지 불어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습도가요 0까지 떨어져요. 습도가 0까지 떨어지면은 아까 뭐 내렸어요? 우박 내려가지고 시들시들하고 있는데 습도가 0까지 떨어지는 40도 이상의 바람이, 40도 더 가까이 되는 바람이, 38도에서 40도 되는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러면 그 시들시들한 거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런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동풍하고 메뚜기하고 같이 오는 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그게 지금 온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동풍도 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도 오고. 이 메뚜기가 어떻게 와요? 저 멀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멀었어요. 어떻게 와요? 보세요. 요게 바람 방향이에요. 바람 방향. 우리 가을 이제 장마 지나면은 뭐가 잔뜩 와요? 날개 4개 달린 거 곤충. 뭐죠 그게? 잠자리. 잠자리 그 이름 무슨 잠자리죠? 고추 잠자리. 그죠? 근데 걔네 이름 빨간 건 고추 잠자리가 따로 있고요. 약간 누리띠딕하잖아요. 뭐 색깔이 무슨 색깔 같아요? 꼭 쌈장 된장 같죠? 그래서 걔네들을 된장 잠자리라고 불러요. 그 된장 잠자리도요, 중국에서부터,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부터, 베트남에서부터, 동남아에서 바람 타고 날라옵니다. 바람 타고 날라와요.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쪽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이 메뚜기가 사막 메뚜기라고 하나? 그 메뚜기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사막 메뚜기일 거예요. 그 메뚜기가 번식을 해요. 번식을 하다가 개체수가 증가를 하면은 이제 싹 날라요. 어떻게? 바람 타고 날라요. 그래서 동풍이 오는 경우에 이 메뚜기들이 같이 날라오는 재앙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메뚜기가 왔어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구멍 송송 뚫려 있던 그 이파리들, 식물들, 그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다 갉아먹는 거예요. 예, 줄기, 이파리 할 것 없이, 나무 껍데기 할 것 없이 싹 다 갉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동풍은 재앙의 통로였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온 메뚜기 때는 철저한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큰 재앙, 우박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 동풍이 몰고 온 메뚜기 재앙으로 남아있던 생존의 기반을 싹 다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중국에도 있었고요, 아프리카 쪽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저 안에 보이죠? 사람 있는 거. 사람이에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메뚜기 쫓는 거죠. 근데 쫓아져요. 예. 이와 같은 일이 애굽 땅에 임한 거죠.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재앙을 끝내는 축복의 바람은요, 방향을 바꾸어 불어온 서풍이었습니다. 서풍.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항복을 하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니까 강렬한 서풍을 일으키셔서 그 많던 메뚜기 떼들을 어디에다가? 홍해에다가 밀어 넣으셨습니다. 동풍이요, 심판을 시작하는 바람이었다면 서풍은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바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서풍이 아니라 파괴의 동풍을 먼저 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사막처럼 완고하고 메말라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완악함을 고집을 할 때 그의 삶에는 재앙을 거두시는 자비의 바람이 멈추어지고 모든 풍요를 갉아먹는 심판의 동풍이 먼저 임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재앙의 원인은 바람의 방향이나 메뚜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의 완고한 마음,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이 재앙이 몇 번째요? 8번째. 8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셔요. 그런데 이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죄를 허락하여 주시는, 죄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죄를 알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알고서 고치지 않고 괜찮겠지, 지금껏 괜찮은데 그냥 살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즉시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려야 할 습관이 있는데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해서 외면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핑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한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잖아요. 난리 났어요, 안 났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난리가 벌어졌다면은 누굴 불러야 되겠어요? 지금 모세랑 아론 불러야죠. 그렇죠? 야, 저번에 와가지고 됐다, 야 너희들 가라 하고서 했는데 지금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모세와 아론 불러야죠. 불렀어요. 16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버티고 있었어요. 7번째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단계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의. 붙여서 지, 정, 의. 각각의 다른 의미가 있지만 지금 지는 아는 단계라고 했어요. 바로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뭐예요? 지의 단계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바로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이제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는 조금 더 당해야 돼. 아주 그냥 뿌리까지 다 갉아먹게, 응? 더 당해야 돼, 더 당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요청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뭘 보내셨어요? 동풍이 아니라 반대편, 어디 풍? 서풍. 서풍을 보내셔서 그 많던 메뚜기 떼를 다 홍해로 몰아 넣으십니다. 재앙이 사라졌어요. 재앙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가 이런 죄이구나. 이런 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구나.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죄를 알았으면 이제 애통해야 되잖아요. 아는 것이 지었고 정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없어지니까요, 딱 마음을 바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요, 하나님께, 아니 바로한테, 모세에게, 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재앙 좀 걷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범죄했어 라고 하였던 것은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 재앙 때문에, 이 재앙을 좀 없앴으면 좋겠는 그 마음 때문에, 당장의 고통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한 것이 아니라 재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거예요. 결국 바로의 죄에 대한 고백은 어디에 머문 겁니까? 입술 안에만 머문 겁니다. 입술 안에만 머물렀어요. 그의 말은 변했는데요, 삶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비극이었어요. 성경에서 회개는 생각 그리고 방향, 이것이 모두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바로는요,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더욱더 굳어져 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 백성을 부르셔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더 완고해졌고 누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결과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결단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처럼 입술에 신앙이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미루지 마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붙들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그 순종이요, 부담스럽고 미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내 상황, 내 삶의 상황도 보이고 또 내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들어오시면은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도 살피고 또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을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